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합독은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태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을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왕이 백당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당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일 매주 물어보는데 이제 좀 준비를 잘 하십시오. 제목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응답하셨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가니 이스라엘이 번영과 안정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정도 정비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국방력도 탄탄해지고 여러 가지 건축도 완성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쫙 퍼져나가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스바의 여왕 또 다른 말로 시바 여왕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스바라는 곳은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역일 것이다. 예멘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2,000km 이상 되는 거리이고 또 이전의 학자들은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 학자들도 있는데 대략 한 이런 곳에서 있었던 왕국이었고 그 왕국의 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그 먼 곳에서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 1절에 보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
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과의 이 관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호사가들이 있잖아요. 호기심 많은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서 얘기하는데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로맨스가 있었다느니 그 다음에 뭐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지혜 대결을 했다. 수수께끼 대결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냥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수수께끼 대결을 했는데 여왕이 여러 가지 보석과 가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며 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솔로몬이 뭘 골랐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입니다. 그러니 여왕이 역시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솔로몬이 그리고 보석은 세일할 때 고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뭐 그냥 뒤에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유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 여왕이 뭐 솔로몬에게 수수께끼 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궁금했기 때문에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 합니다. 3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니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스바 여왕이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구나. 또 그 뒤에 말씀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성전을 보았습니다. 궁전에 찬란한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신하들이 그 앞에 도열해 있고 여러 가지 국정을 다스리고 왕께 순종하는 그 은행 심사를 보면서 5절 하반부에 보면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되어 어떻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40일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복은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하도다 하면서 8절을 보십시오.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솔로몬의 신하들을 축복하는데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을 만나는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왜? 항상 당신 앞에서 이 놀라운 지혜를 듣고 이 복을 누리니 당신의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축복하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혜 가운데 나라가 어떻게 써가는지 견고하게 써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한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니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준비해왔던 예물을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예물 보세요. 10절에 보면 금이 얼마나 돼요? 120달란트. 이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1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답니다. 120달란트면 4080kg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AI에 물어보니까 9,500억 정도 된답니다. 그 금을 예물로 드리고 그 외에도 많은 향품과 귀중한 보석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로 드렸는데 이 같은 예물이 없었더라. 10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할 때 트럼프가 와서 우리 신라의 왕관 선물 받았다고 우리가 와 했잖아요. 대단하다. 뭐 어떤 나라에서는 트럼프에게 비행기를 또 선물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예물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영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였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또 역사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역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의 재능이 아닙니다.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전도서가 있잖아요. 아가서도 있잖아요. 제 부친이 살아계실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매일 성경 있는 분량에 매일같이 잠언을 한 장씩 꼭 읽으시고 시편의 말씀을 한두 장씩 읽어나갔어요. 여러분 잠언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31장. 그러니 한 달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잠언을 계속 통독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오는 주간 성경 읽기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3장, 4장 정도 읽는데 천천히 정독하세요. 빨리 읽는 것보다 한자 한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겨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의미를 새겨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가시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능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궁금증,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 걸까? 문득문득 한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의 왕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만났고 또 돌아갈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 많은 것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스바의 왕이 받았던 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스럽게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더 멀리 보면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스바 여왕이 저 먼 곳에서 와서 열방을 대표로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선교적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때도 이루어지고 그 이후 시기에도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 일은 말세 때 최종적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3절에서 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들 것을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고 세상의 구원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 세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을 보일 때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래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많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칙필레가 있습니다. 칙필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맥도날드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방문하시면 꼭 햄버거 하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성경적 경영 이념을 가진 기업입니다. 몇 가지 원칙인데 첫째는 주일에 문을 닫아요. 여러분 주말에 매출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도 전 매장이 미국에 있는 전 매장이 칙필레는 문을 닫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 결혼의 반대를 이 기업은 공개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고소고발 당하여서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칙필레 곧 망하겠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업의 경영 이념과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한 기업이 문 닫게 할 수 없다면서 매장으로 몰려가서 햄버거를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긴 줄을 서고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줄이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해 칙필레가 맥도날드를 제치고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합니다. 물론 미국 내 매장이 훨씬 차이가 나요. 맥도날드는 13,000개고 칙필레는 3,000개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전체 매출은 맥도날드가 1위, 2위가 칙필레지만은 점포당 순 영업이익은 칙필레가 1위인 거예요. 미국인들이 조사했는데 선호도도 칙필레가 1위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 기업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제가 쭉 자료들을 살펴보니 그 외에도 물론 경영의 비결도 있습니다. 메뉴가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기다리게 하지 않고 매장이 청결하고 직원들이 레스토랑급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손님을 대한대요. 손님들이 뭘 요청하여도 직원들 말이 똑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일인걸요.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문을 닫으니까 칙필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일요일이 되면 칙필레 햄버거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이 칙필레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 수입 1위의 기업으로 불리기보다 성경적 원칙을 용기 있게 지키는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칙필레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모두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세상 성공 말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운 것은 그들이 가진 말씀대로 살아볼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봤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가보면 솔로몬의 성공이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번영이 나오는데 대단해요. 그게 보면 세입금이 1년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로 갑니다. 앞에 살펴봤던 120달란트가 한 9,500억 정도 된다 했잖아요. 666달란트 그때 당시로 봐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금입니다. 큰 금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고 금이 많아가지고 방패를 금으로 만드네. 작은 방패도 300개 만들고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다 입히고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금도 소중하지만 은도 소중한데 워낙 은금이 흔하니까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나라. 3년마다 배로 보내어서 금, 은, 상하, 원숭이, 공작을 이스라엘로 실어왔다고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재산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 여러분 지금 세계 1위 부자라고 알려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보다 더 뛰어났을 거예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병거와 마병 또 말을 애굽에서 수입하여 중개 무역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대단해요. 대단해요.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 번영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그림자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이하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번영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금, 은, 병거, 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항상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지 말라.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왕으로 세워진 자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셨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부귀영화까지 얻었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은금을 향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1장으로 가면 더 심각해요. 11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 외에도 많은 여인을 들였다고 합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경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두드려 봤겠죠. 정략적인 계산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의 딸과 혼인하고 이웃 나라의 왕들과 정략 결혼하면 부귀영화도 누리고 나라도 안정되고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나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시돈의 신이었던 아스다롯, 암몬의 신이었던 밀곰,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따르고 솔로몬이 그들을 위한 산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대적을 일으키는데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번영을 누렸고 얼마나 안정과 평화를 누렸습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괴롭히고 조금 있으니까 다메섹 사람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고 결정적으로 여로보암, 솔로몬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화했던 여로보암까지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 삶에 이런 대적들이 있고 어려움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기도했던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종종 타락의 도구,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 연약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은금에 약합니다. 우리는 교만에 약합니다. 우리는 쾌락에 약합니다. 조금만 마음 주지 그랬다가는 설설 마음 열려 다 내주게 됩니다. 유명한 탈무드의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추운 날 밖에 있던 낙타가 너무 추워서 주인님 제 코만 텐트 안에 좀 넣을 수 없을까요? 허락하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들어오고 몸통까지 들어오고 점점 들어와서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우리 둘이 다 있기에는 이 텐트가 좁네요 하면서 주인을 밀어내고 낙타가 그 텐트를 차지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득스럽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서 요란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교만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부흥해도 아무리 번성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은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도 하나님을 떠나니 무너지잖아요. 영광의 절정이 종종 타락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평생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 남방여왕은 서바여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멀리서 왔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주님 말씀 뭡니까? 솔로몬보다 세상이 다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했던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느니라 하며 당신 자신을 가리키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혜로운 왕이 아니시라 지혜 그 자체이세요. 솔로몬은 금으로 성전을 단장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성전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열방의 방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복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가